수요 말씀의 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벌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인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필요하지만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고 놀라운 사실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과 구별된 인간 본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적극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선포하듯 이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장 3절 그 후반부에부터 보면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생명이 있고 생명이 곧
빛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 빛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것을 기록했는데 요한도 그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먼저 와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이 세상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세상이 더럽혀져서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신 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로고스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말씀 로고스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곧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면서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그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셨죠. 자연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기도 했죠.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그 행동들, 말씀의 권위들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로 접어든 시점, 곧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그것을 이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그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양입니다.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 야, 우리 태양을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태양의 그 이글거리는 그 본체를 보는 것보다 태양 빛을 우리가 보면서 태양을 보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태양을 직접 본다면 눈이 멀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그 목격담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이하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그 특권을 소유하고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성육신 사건이 있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잠시 그림자처럼 덮어졌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이 성막 안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그 성전에 가득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한 지역에 가득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그 영광이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십자가 사건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표현을 통하여 성육신 사건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 낮아짐의 정점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영광의 최고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실현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고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사건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의 이 참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칭의가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이 모든 성탄절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